2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고 함께 봉독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체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고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완전한 사단에 대한, 세상 권세에 대한 승리를 이루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구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별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전에도 불교도 생각도 했었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을 때는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노아 홍수의 시편 같은 이야기들을 볼 때 여기도 이러한 구조구나 했는데, 그런데 신약을 읽을 때는 다르더라고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다른 데는 없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 세상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 그죠? 신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 없이는 정말 다른 어떤 거하고도 구별이 되지 않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모두입니다. 지금 새가족 성경 공부 기본 신앙 교리가 한 주 제가 이제 코로나 자가용 때문에 못했지만 1주차는 이미 지났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걸 빼놓고서는요 성경을 설명할 도리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만큼 중요한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를 아주 자세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반쪽만 받아들이려 한다라는 거죠. 즉 십자가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하여 한쪽은 아는데 한쪽은 모르는 채 한다는 거죠. 사실 알고 있는데 적용하기가 힘이 드니까 모르는 척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가르침 가운데 외면하려고 하는 한쪽이 무언가?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로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타락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망친 반역자요 배신자이지만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죠? 그리고 무한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한쪽이죠. 근데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무겁고, 그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그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기를,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적용되어지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이후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열린 것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엔 길조차가 열리지가 않았어요. 이 편에서 이쪽 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조차가 없어요. 완전히 끊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서 천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중요한 건 그 길 열린 그 가능성, 그 길이 열린 것을 바로 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고백을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 고백이 뭐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이 생기죠. 이건 구약에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죠. 그 안수할 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다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신 안수받은 희생 제물이 제사장의 손에 의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제물이 죽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바친 이스라엘 그 백성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 제물이 죽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는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너무나도 큰 희생이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 편에서는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영으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의 도가 입으로 고백되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인이 돼요. 근데 이 마음에서 시인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그래요 나 십자가 받아 이게 아니라 이 심령이 그래요 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살았던 옛사람은 가고 이제 새로운 새 영 새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삶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죽었던 그 곳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생명도 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우리의 죄악과 옛 삶이 죽어야 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옛 삶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생명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편에 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이 서두를 조금 이렇게 분명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가 있는데 이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를 가까우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하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래야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할 때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를 반복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제가 볼게요. 2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22절 제3일에 살아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매우 뭐라고요? 뭐 했다고요? 근심하다.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느 때 씁니까? 근심하다. 어떤 것에 쓰세요? 그냥 단순한 걱정하다의 근심 별로 안 써요.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계속하여 마음 깊이 무언가가 두려운 그 상태가 뭔가 무거울 때 이 근심하다를 써요. 단지 제자들이 걱정하다 정도가 아니라 근심하다. 그러니까 이 근심하다의 말 밑에는 제자들의 복잡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마음이 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를 처음 따랐을 때는요, 뭔가 이 예수를 따르면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죠. 물론 다른 자들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과 친밀했기에 과연 이분이 무엇을 이룰지에 대한 분명한 건 몰랐지만 그래도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것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 기대감이 커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이 점점 다 되어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우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언가 왕이 될 것 같고 권력자가 될 것 같고 큰 일을 이룰 것 같은데 예수의 스승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껄핏하면 나 죽어. 이 얘기를. 껄핏하면 뭐 한다고요? 나 죽어.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큰 걸 이룰 거야. 큰 걸 말할 거야. 그래서 니들이 이 가운데서 어떠한 자들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말이야. 그죠? 마음이 좀 그럴 건데 예수님은 이제는 뭐라고 해요?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고난받아서 죽을 거거든? 아주 그냥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파도록 미치게 만드는 거죠.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렵다. 내가 이렇게 따라갔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아 사람들한테 잡혀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그 숫자가 대략적으로 한 6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 60명 정도가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가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몇백 명 단위로 몰려왔지만 예수님과 함께 밤낮 없이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12 제자 정도 되었고요. 나머지 60명 또 더 넓히면 120명 정도의 사람들은 왔다 갔다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과 숙식을 했던 12 제자들의 경우에는 뭔가 기대감이 더 큰 대신 몸의 마음에 뭔가 위험도 두려움도 컸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고 돌아다녔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집 나와갖고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고. 즉 요새 시대로 말하면 이단에 빠진 광신도가 된 거죠. 이 정도로 광신도가 됐으니 말이에요. 진짜 기대가 컸겠죠. 그런데 무언가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죽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은 진짜 두려워요. 아, 내가 여기에 다 걸었는데, 여기에 내가 다 투자했는데 이게 쫄딱 망하면 이제 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2절에서 23절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순환예교, 즉 십자가에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난받는 것에만 얘기했냐는 거죠. 다시 보세요. 자, 다시 읽을게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죽음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부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말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 알아요. 예수님 부활인 거 알아요. 예수의 12제자도 아닌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여성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죽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부활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진짜 제대로 들었다면 예수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생각도 다시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부활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제자들의 무언가에 더 큰 기대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는 거에만 집중했다. 사람은 웬만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손해보죠. 그래서 본전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전 생각이 뭐죠? 본전 생각이 뭐죠? 뭐든지 할 때면 어떻게든지 본전은 하고 싶은 거예요. 단 1원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죠. 지금은 개모임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개모임 무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 개모임 많이 하셨던 걸 아는데 그 개모임 할 때 초점이 결국 뭐예요? 개모임 할 때 초점이 뭐예요? 개주가 돈 갖고 달아나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엔 막 이걸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더 타먹을 수 있다, 몇 번지 뽑는다 하지만 실상 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본전은 거둘 수 있을까? IMF 오기 전에 은행에 예금한 돈은 다 은행이 책임져 주는 줄 알았죠. 근데 IMF 이후에 은행들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항상 예금에 뭐라고 단서가 잡혀 있어요? 예금보험공사가 총 5천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장해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막 뒤집어지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즉 보장성 보험은 별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보장성 보험 안 들죠. 어떻게든지 내가 부은 돈은 본전은 다 얻어먹어야 돼. 저축성 보험을 많이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서양 사람들하고 달라요. 보험은 진짜 내는 돈이 다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 대신 유사시에 이런 보험을 통해서 자신이 공적 부조 시스템의 혜택을 보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 기대에 자신이 월부로 붓는 돈에 대해서 그냥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본전 생각.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일반 세상적인 생각과 같다면 절대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어느 지점에서 첫 번째 넘어지는 줄 아세요? 교회 전도가 돼서 오거나 스스로 찾아왔거나 처음엔 외로워서 무언가가 부족해서 무언가 채우고 싶어서 오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 만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그죠? 계약이 잘 될 거예요? 삶이 평안해질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심지어 생일 선물, 그러니까 환영 선물도 엄청,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도마를 주니까 우리 교회 오면 진짜 횡재 받는 교회예요. 우리 어느 교회가 환영 선물로 도마를 줍니까? 챙겨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 교회인데 동네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예수의 참된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결국 단상에서 뭐가 나가요?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옛삶이 포기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는 순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꽈당 넘어지게. 여기는 이게 엄청난 사기 조직이구나. 처음엔 좋은 얘기 많이 했다가 어느 정도 발을 쭉 빠지면 그때 돼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데가 여기구나. 왜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러지? 그지? 살려고 왔는데 교회 왔더니 뭐라고 돼요? 죽으라고 한다. 제가 조금 쉽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이 반응이 십자가 앞에선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고 무언가 얻어지고 무언가 해결이 되고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따르고 진짜 십자가에서 내 옛삶이 죽어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마음 저 깊은 속에서 남들한테는 숨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본성이 나오죠. 뭐죠? 그래도 본전은 찾아야 되는데 소원에는 절대 내가 보지 않으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는 거저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봐야 합니다. 손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무너지고 망가진 이 온 창조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손해가 뭐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창피를 당하는 일이에요. 조롱을 받는 일이에요. 세상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져버리는 일이다. 근데 그 손해를 하나님은 감수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 창조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당장 눈앞에 손해볼 것 같지만 그 손해를 볼 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남을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진짜 믿음의 세상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 손해가 아닌 걸 알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 땐 이게 엄청난 큰 손해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가
세상이 생각하는 그 손해가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완전치 않은 우리라 때때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 앞에서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죠? 또 손해볼까 봐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깨트린 두려움이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두려움이 또다시 내 앞에 세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또다시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반복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을 만들게 만드는 그 손해, 그 잃어버림, 그 포기되어짐의 그 아픈 것들을 그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짚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승리가 있을 수 없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떠났죠. 다시 돌아가지 않았죠. 고향을 잃어버렸기에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얻었지만 그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고 정처 없이 10일 동안을 그냥 어리석게 기다렸기에 끝내 불과 바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땀과 수고의 손해를 마땅하게 여기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영혼들은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손해를 보면서 함께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새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육체가 그저 노쇠화돼서 끝내 땅으로 가는 역사인가라는 거죠. 물론 육체, 이 신체라는 것을 보면 그래, 땅으로 가는 손해일 거예요. 하지만 이걸 넘어서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상의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신체를 잃어버리는 손해를 감수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쁜 나라를 얻게 됩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불로장생을 꿈꾸십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살기 원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하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에겐 천상의 천국은 없어요. 그게 가장 제가 볼 땐 저주받은 일. 때가 되어 신체가 땅으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된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해가지 않아요. 대신에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고 때때로 힘이 들지만 때때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것을 깨트려가면서 담대하게 그 고난과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손해볼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얻어질 것이 더 좋을 것을 확신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 앞에 서면 부활의 승리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는 힘을 제공한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면 상처받아도 다시 회복이 된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면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 가야 되는 이 믿음의 삶과 신앙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손해볼까 걱정하고 계시다면 담대히 지금의 손해를 받아들이십시오. 대신에 부활의 승리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부활을 얻으면 결국은 다 얻는 거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장차 얻을 영생의 나라와 완전한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기에 근데 3일 만에 부활의 승리를 이룬 것처럼 내 믿은 이 길을 지키기 위해서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손해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